아멘. 일어나서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잠자던 영혼이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내 아베하고 소복자 여기 앉으세요, 여기. 주 하나님 목생자의 주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어려움에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그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려온 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찬송은 끝났고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유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경재 회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인정복지가 만나서는 통하여서 주님의 재단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또 다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며 그러한 자가 환난날에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환난날에 건져주시고 장수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구원 주심의 은혜에 기도함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 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산자의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이 없으시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며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우리 산자들의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재림 때에 우리에게 그때의 사망을 그 죄를 사망이 쏘는 죄를 이기게 삼키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설교해 주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경대 회원님 나오십시오. 네, 특성 있겠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을 애달파야며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을 가지 않으며 나의 나는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기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고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네 감사하게 하소서.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감격하지 않으며 나의 아들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아멘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이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다 말씀에서 근거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멘. 기도는 찬양은 그 말씀에 곡조 있는 대기가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시면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오늘 박재란 목사님께서 십계명 강해라는 설교 주제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정재 선생님 특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너는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십계명 강해를 드리고 있고,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요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십계명만 잘 지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나눴던 얘기지만 잠깐,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4절을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의미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저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날짜적으로 여기에 적혀있는 문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7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인즉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부터 시작해서 다 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안식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을 해라. 이것을 기억을 해야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도대체 4,500년 전에 얘기한 그 말씀과 지금 4,500년이 지난 저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을 해라, 그것을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애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설령 애굽에 가보셨다 한들 그 애굽 땅이 그리고 안식이라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쉽고 이해될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도 쉽고 이해되는 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지켜 행하려면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는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분들입니다. 듣기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입니다. 이게 안식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애굽은 죄를 상징을 하는 죄의 종이 되었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 죄의 종이 되었다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었던 너를 하나님이 안식하게 했다. 이 뜻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을 해라.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죄의 종이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전에 너는 죄의 종이었다. 그거를 기억을 해라. 그래야 네 마음에 안식이 있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안식이 제7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설명을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내 죄가 용서받은 걸 깨닫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안식일을 그냥 기억해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이 거룩이란 얘기는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되어지고 거룩의 반대는 음란입니다. 더러움입니다. 너희는 음란한 자리에 있었고 너희는 더러운 자리에 있었다. 그런 너희를 불러냈다. 그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이 더러운 곳이고 애굽이
나에게 종으로 갖다 주고 음란을 가져다 준 것이 애굽이에요. 거기에 종이 되어 있었다. 더러움의 종이 되어 있었고 음란의 종이 되어 있었다. 그런 너를 하나님이 구원의 날이 안식일이니 너는 그날을 기억해라.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제7일이 됐으니까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넓은 의미는 넓은 의미로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넓은 의미로는 안식을 포함한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럴 기억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합니다.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 그날인데 이것이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도 있는데 그 안식일에는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너희가 말에서 구별해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에 구별해라. 너희가 그 날을 구별된 날로 결정을 해라. 이런 일이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 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여기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안식일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구별해서 살아야 되고 구별된 말을 해야 되고 구별된 장소에 가야 되고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너는 거룩하지 않다. 너는 음란하다입니다. 음란하다가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여겨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럽게 음란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그 안식을 누렸으면 너만 힘써 지키는 게 아니라 범위가 나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뭐 거기 적혀있는 걸 거기 일일이 다 읽습니까? 예, 일일이 다 읽을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심지어 내 눈에 들어오는 개개개까지도 이런 안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딸도 뿐만이 아니라 남종 여종 다까지. 그리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억하라 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마다 전화가 오네요. 저 찾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저 찾으면 없다고 하세요. 인도하여 내었나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애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애굽에 가보신 적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에. 그러나 하나님은 4,500년이 지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여 내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인도하여 내었나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가 2번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어느 분들이 십계명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맞지만 그 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삭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놓으면 조금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전 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부모에게 욕하지 말라입니다. 공경해라 그러니까 그냥 멀리 이렇게 부모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경우가 되든 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에 대해서도 잘못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그것을 배웠으면 지켜 행하라까지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지 듣기만 해라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십니다. 계속 내려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십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제사를 가졌건 못 배웠건 하나도 내 부모가 많이 배웠으니까 너는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못 배워도 부모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걸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서 저도 제 어머님을 참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제 생각에는 틀렸어요. 근데 그거를 어저께 얘기하시고 오늘 또 얘기하시고 내일 또 만나면 또 얘기를 하셔. 같은 얘기. 전 그게 싫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거,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10계명에 공경하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어머님께 참 못 쓸 짓을 했다라는 게 저한테 깨달아졌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 안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님 자리에 어른들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어른의 기준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게 어른의 기준입니다. 그 어른을 공경해라입니다.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입니다. 그 다음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여기 살인하신 분. 저도 살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운 마음이 살인이랍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도 살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늠하지도 말지니라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것은 도입니다. 도. 그 도가 뭐 어땠다고요? 예, 이런 뜻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느냐? 잘했다. 간음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간음하지 않았느냐? 잘했다. 도둑질도 하지 마라. 이런 그때 사용하는 게 도입니다. 간음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입니다. 조금 관찰을 해서 보시면 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살인죄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제1계명에 있는 겁니다. 제1계명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나 외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영들을 거기 두지 말아라, 치워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른 영, 다른 신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무시하고 오늘 나온 얘기에 쭉 이어지면서 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탐내지 말라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키는 사람은 없겠네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보니까 다 범한 거예요. 거짓 증거도 했죠. 거짓말도 했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는 않았지만 이웃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탐냈어요. 그러면 10계명을 어긴 겁니다. 여기에 나는 10계명 다 지켰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라도 범했다면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면 재판장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라입니다. 그를 믿으면 너희가 여태까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으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우선 왜 좋으냐?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데 너 죄를 이렇게 많이 졌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징벌을 내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정재 선생님께서 참 이렇게 노래 가사 중에 저한테 부딪혀 있는 말이 생각이 나서 나누고 싶은 말이었는데, 부요에도 오만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듣고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듣고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려면 그것을 듣고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탐내지 마라. 이게 욕심입니다. 자, 탐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것이 모든 죄를 시작하게끔 만드는 기본입니다. 욕심과 거짓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다른 영이 합니다. 그 다른 영을 악한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이 하는 짓은 이러한 짓을 하게끔 합니다. 탐내게도 하고요, 거짓말하게도 하고요, 그리고 살인까지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살인하고 간음하게도 하고 도둑질도 하게끔 하고 거짓말도 하게끔 하는 그 악한 영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그 악령에 붙잡혀 있었던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시간이 간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곡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형상 얘기이지만 그 앞 얘기를 보면 1계명에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악의 영에 잡혀있는 너희여 선한 영으로 바꿔라 입니다. 그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바꿔라 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싹 들어오면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그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을 하지도 못하는데 욕심은 부립니다. 안 가르쳐줬어요. 욕심부리라고. 그런데 이미 욕심을 부립니다. 왜? 이미 악의 영,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의 종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의 영을 끊어내지 않으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많은 죄를 범하고 급기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극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살인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폭발이 되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거짓과 욕심을 버려라. 거짓과 욕심, 그것이 점점 장성을 하면 결국에는 살인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고 생각되는 죄가 살인이고, 더 놀라운 것은 처음에 사람을 죽일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넘어가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 하는 짓입니다. 목사님 살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살인을 했던 사람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과 영혼이 강팍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재미로 이 책을 기록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라고 이 책을 기록해 두셨지,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는 좀 피해라, 뭐 그 정도는 아니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사십시오. 구별되게 사십시오. 또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쉬워요. 아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을 하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너희 무리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안 적어요. 아까 옛날에 엄청 했잖아. 그러는 거야, 이거. 잡아놓는 사람은 안 됐고, 잡아놓는 고맙습니다. 아,